샬롬, 평안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다윗은 급하게 4,000명의 군대를 모아서 압살롬의 수만의 군대와 격전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날 죽은 자가 2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이게 두 군대는 비교도 안 되는 숫자였지만 조직이 잘 되어 있고 싸움에 능한 다윗의 군대가 대승을 거뒀다는 말이겠죠. 자, 압살롬의 군대가 대패하고 압살롬은 나귀를 타고 달아나다가 그의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매달리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이에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지금 머리가 걸려서 압살롬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머리털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있죠. 사무엘하 14장 25절과 26절 말씀 보시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랬어요. 그동안의 압살롬의 머리털은요, 그의 자랑거리였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거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창에 찔려 죽습니다. 말하자면 자랑거리가 그의 죽음의 입구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제 다윗은요, 이런 아픈 결과를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가 맨발로 비참하게 피난할 때 돌을 던지면서 욕설을 퍼붓던 시므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9절 말씀입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자기는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는 말로 봐서. 가장 아픈 시기에 가장 얄밉게 돌을 던지던 사람이죠. 근데 상황이 달라지게 되니까 이렇게 비굴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본 다윗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 부하를 만류하면서 그를 용서하죠. 다윗은 시므이만이 아니라 다윗을 배신하고 속였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수용을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급히 빠져나올 때 무비보셋의 시종이었던 시바가 양식을 잔뜩 지고 나와가지고 다윗을 맞이한 일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왕의 손자고요.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 그가 다리를 저는 불구자였죠.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에 사망을 하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내가지고 극진히 보살펴주면서 지냈는데 그 무비보셋은 안 오고 시종인 시바만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물어보죠. 사무엘하 16장 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시바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바 하는 말이 무비보셋이 나라를 찾게 될 기대 때문에 다윗을 외면했다는 거죠. 이 말에 다윗이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바로 그 자리에서요. 사무엘하 16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럽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후에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을 다 덮어준 다윗이요. 무비보셋의 일만은 많이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만나자마자 왜 그랬는지를 따집니다. 사무엘하 19장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자, 무비보셋은요, 자신의 종인 시바가 모험한 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왕의 뜻대로 하시라고 덤덤히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쥐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요, 그의 말이 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이 쫓겨난 뒤에 무비보셋이 기뻐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장 24절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이하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속은 거죠. 그런데 속았다는 사실을 안 다윗이 내린 처분은 전혀 뜻밖의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은요, 시바가 거짓을 해서 차지하게 된 모든 땅을 다 압수하고 그와 그의 자식들을 다 사형시켰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반 나누게 합니다. 저는 이 결정 보면서 오랫동안 다윗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가 많이 궁금했습니다. 자기 주인을 모함한 야비한 인간인데 이런 자를 살려두는 것만도 사실은 대단한 일인데 굳이 재산까지 나눠주도록 하는 것은 이건 도가 지나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이런 용서인 거예요. 죽어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결정 앞에 무비보셋의 태도를 보세요. 19장 30절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절반이 아니라 다 내줘도 아깝지 않다고 하죠. 이런 무비보셋은요,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태도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은요, 이런 식으로 압살롬의 편에 가담했던 많은 배신자들에 대해서 칼로 원수를 갚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배반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싫은 말을 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요, 용서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성숙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은 사람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무척 헌신적이고 다른 사람의 본이 되게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용서라는 부분에 부닥칠 때 비로소 신앙의 현주소가 확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너무 깊이 체험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진실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었느냐 하는 것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하셨나를 바라봤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두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길이 막힙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내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유 없이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면서 완숙한 신앙의 경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너그러운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을 가지시고 용서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